제 말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이제 10절에서 명령하셨어요. 이에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며 자신이 이 일에 합당한 자를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남교회 지체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들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즉 이 세상을 최고의 왕인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물론 이 질문에는 모세의 약간 불만 어린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아야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인자로 낙인 찍혀 그렇게 정말 도망자가 되게 하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썩게 만든 하나님, 이제 와서 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내지는 반대로 보면은 나는 전혀 이제 늙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나를 불러서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키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일이 모세가 이 일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80년이라고 하는 자기 삶을 통해서 보면 자기는 이 일에 대하여 부름받지 못할, 그리고 보냄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그럴 자격이 되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은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도 짧게 해버리죠. 예.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 인식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설교를 똑같은 건 아니지만 2개나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부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늘날 개신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종류가 다양한 이단들이 정말 이단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안타까워 죽으려고 그래요. 일반 개신교를, 일반 정통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는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믿는 대상이 그냥 절대신이고 그게 진리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질문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에게 부름을 받고 거룩한 그 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자신을 모릅니까? 압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이 백성을 정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구별된 그런 존재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80년 내내 어떻게 보면 진짜로 보면 40년이죠. 40년 내내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늘 그런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적 어떤 위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나의 자신을 설정한다면서 사회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자기 자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늘 변하는 거예요. 나이대, 연령대, 성별로 모든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인물이 좋고 안 좋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 존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때 30대 예쁘고 젊었을 때 모습이 좋을 때와 60, 70, 80대에서 늙어서 못생겼을 때 힘도 없고 능력 없을 때와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자아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난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나. 평가가 달라지고 내 스스로도 달라지고. 그럼 웃기잖아요. 나는 난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거든요.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조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너는 너야 라고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준비됐어요? 목소리도 가다듬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출발이 여기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정체는, 우리들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이미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리빙 소울로, 헬라어로 하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로, 히브리어로 하면 네피시 하야로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그 영혼으로 이미 우리는 피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던 곳이 어디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기가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이곳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할 때 그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계획이라고,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나구나, 내가 이거지 라고 하면서 평안을 갖고 안정감을 가지며 정말 삶의 설계를 후회 없이, 하루하루도 후회 없이 살고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찾았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늘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늘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예요? 나는 예전에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나는 뭐 받고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분들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좀 부족하게 살았구나. 아,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내가 나답게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는 뭐 이순신처럼 세종대왕처럼 을지문덕처럼 아니면 무슨 뭐 링컨처럼 뭐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막 유인전을 엄청나게 일으켜 주잖아요. 예? 이렇게 되라고. 대책 없이 주는 거예요. 대책 없이. 물론 안 읽는 건 낫겠지만, 근데 정말 나라는 존재의 정체는 뭐였느냐? 바로 나라는 존재는 김시식 뭐 최씨 가문에 나온 아들 딸이 아니라, 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난 노인이나 뭐 젊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 간에 그때부터 뭐다? 나는 창세전부터 존재했구나. 그것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 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이 땅에 빌려 사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존재가 목적이 뭐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존재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 몸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본체 형상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 인간의 몸을 벗는 그날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존재구나. 아멘.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제물로 죽었듯이 나도 내 인간의 몸은 내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위하여 이 대속물로 나도 갖다 줘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것을 싹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 몸을 썩고 죽고 없어질 이 몸을 투자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내가 얻어내는 엄청난 투자 기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몸으로 사는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야. 낭비할 수가 없는 거야. 하루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하루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정말 희망차게 여기며 이 아침 미명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이 육신의 몸이 심어서 내 영의 몸인 도전 부활의 몸으로 내가 정말 영생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에 정말 보람찬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하루의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정말 시간을 쪼개며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이 새벽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자기를 설정한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즉 불신자들이죠. 제가 요즘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알고 있지만, 근데 유대교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죠 사실은. 이 유대교 정체를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충격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충격적일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알아갈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생명 안에 산다는 게 감사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한 3,000년을 앞서가 버린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어떤 종교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저를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왔지? 예. 그리고 저도 오사 같은 질문한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날마다 이 말씀을 받는 재미가 너무 커서 아침 출근 밤 9시 10시까지 말씀을 받고 새벽에는 정말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할 게 새벽에도 거의 1시간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정말 2배속으로 했다는 설교를 더 빠르게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2004년도 시작해서 2005년 한 6년도 될 때 그때 어떤 중압감이 오냐면 무지막지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교리와 교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는 이 말씀은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압감이었을 때 겁이 났어요, 나도. 그리고 이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새남교회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시골에, 이 조그만 교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건 너무 큰 일인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고민에 빠지고 정말 다시 한번 죽을 만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건 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저를 붙들고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속에서 내가 아들로 세워졌는데 내가 아들로서의 이 역할을 정말 해야 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고 예정된 아들이 맞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반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하루하루 이 모든 시간들을 값지게 쓰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때로는 애통하며 저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를 모르니까 우리 영혼은 늘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만족과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그때뿐인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또 허전하고 또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의 괴리 현상 속에서 또 자기는 고민해야 되고 이제 고민도 지쳐서 고민도 안 해버리죠.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가야 되고 안 가면 또 전화 오니까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나 내가 이제 신자, 죄산 받은 신자가 아니라 또 죄인이 돼서 교회 가면 또 나를 죄인 취급하겠지? 그럼 또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걸 내가 듣겠지? 그럼 난 또 아멘 하겠지? 난 또 기뻐서 오겠지? 근데 다음 주간 또 난 죄인이겠지?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하다가 안 해버린다고 이제는 그의 만성이 젖어버린다고요. 타성에.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내가 다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송 다 받았어요.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확실히 가지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왔는데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라다가 교회 또 갔더니 우린 죄인입니다. 또 목사님이 완전히 카멜레온처럼 또 바뀌어가지고 우린 죄인이라고 그러네. 그리고 또 설교 끝날 쯤엔 우린 의인입니다. 아멘 또 갔는데 이런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수년 동안 반복해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반복만 해갖고 이게 답이 이게 안 되겠다.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죽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정말 솔직하게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정한 분들이 교파가 있고 아니다. 구원파처럼 우리는 구원 받았단 말이야. 구원 받았다. 예수 피로 구원 받았으니 또 죄인이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빛과 소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 좀 본이 되는 멋진 그런 존귀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내는 교리를 만들어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주의고 번영주의.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그 김성수라는 목사, 자살했던 목사. 그 목사는 굉장히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울증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교리가 뭐였냐면, 그가 믿는 교리가 뭐냐면, 그거에서 첫 번째 거였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 피로, 지금 의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이 교리였어요. 그것을 정말 그런 별스러운 방법으로 입장했는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고신대 출신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고려신학대학.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안 되고 너무 부자로 살아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이나 어떤 좋은 차나 어떤 좋은 옷이나 또 좋은 아파트, 좋은 백 이런 걸 너무 가져도 안 되는 늘 죄인과 부족한 자들로서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말이야.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교리거든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겸손하다는 거지. 근데 복음주의는 넘어가 버린 거죠. 완전히 번영주의는. 그러니까 이 왓다리가 목회 초년병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취해보려고 하는 거 스탠스를. 그래서 자기도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목사들로 이제 갈등을 해요.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대부분이 후자로 갑니다. 복음주의와 번영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십자가 영성주의가 점점 약화되지요. 출발은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로.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힘드니까 복음주의와 번영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없습니다. 죄인이냐? 아니면 죄산 받은 그냥 한마디로 의인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번영되고 존귀하고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란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이 사회 지도자를 만들고 교회 지도자를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사람 훈련이에요. 사람 훈련. 더 나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프리메이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어떻습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아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인데 21장 천년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년천국에서 말하면서 이기는 자들은 그 천년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이죠. 예비처와 천년천국에 들어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상속으로 이것들을 받는다. 이것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천년천국 안에 생명수 샘을 먹고요. 천년천국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부여받는 거죠. 생명수를 먹는 자들. 이런 분들은 다 누구다. 결국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컨셉으로 삼위일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으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그분의 쫄병되고 그분의 어떤 한마디로 노예와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똑같이 형제라 부르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같은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정전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로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할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부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고 이 자리에 아들들이 예배하는 곳에 불러주시고 아들들만이 듣고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꿀의 말씀 명령과 통치의 인도의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우리는 감격인 거죠. 아들만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를 찬양의 권한을 주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아버지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어떤 것에서 우리가 주는 어떤 제한과 어떤 그런 포지션과 어떤 그런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군산시에 살면서 어떤 여러분 레벨이 올라가고 클래스가 올라가고 이 지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 대우가 높아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설렘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일 뿐이지. 기회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내가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덕을 선전하고 알리라고 나를 이렇게 더 높은 주위에 주셨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람되고 우리가 정말 만끽하는 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시장이라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와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들들만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들들만이.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뜻을 따라서 내가 누구이지? 라는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제 나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참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만족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휴가, 우리의 진정한 쉼, 우리의 진정한 어떤 에너지를 보충받는 시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 자, 21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네. 자, 요한 서신서를 받아보는 모든 교회 지체들은 자,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뭐냐?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럼 거짓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오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고, 아멘. 우리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거죠. 진리.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보다 그건 거짓이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정말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선한 사람이지 생명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다음에 믿잖아요. 그는 적그리스도다. 예,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은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물론 모르기 때문에 부인도 못하지. 알면은 부인한 자도 나오겠지. 예, 우리 새남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게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부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모르고 안 믿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이게 거짓이야, 이게 이단이야 라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 일이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까? 이것은 뭐냐? 아들을 부인하는 거다. 아들을 부인하는 것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면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성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 지금 유대교는 정확해요.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사람으로 온다고 돼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처녀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옳은 거예요. 근데 걔들은 이제 제가 이번 주를 알겠지만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제가 유대교도 많이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타락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는 예수는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도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데 왜 아들이라고 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되고 선포됐어요.
적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부터 그분을 목격해야, 그분을 가까이 해야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만 만나서 안 되는 거죠. 예, 승천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 아들, 약속대로 들어오는 바로 살리는 영으로 들어온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뭐예요? 아버지도 없어.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바로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거죠. 자,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거죠. 근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처음에 너희들의 전한 복음 있지, 그 꼭 믿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생명적 개념에서 말하면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거 있지, 아멘, 그 네 안에 거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예요. 아들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아들이 있니?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안에 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볼 때 이건 이단 같은 말. 요한서신은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게 진리라고요. 아멘입니까?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내가 아들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와 아들과 하나가 되고 아들과 하나 된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조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시스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뭐다?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누구다? 바로 나다. I am. 하나님이 I am 하듯이 이제 우리도 나는 바로 나구나. 이제 나를 찾은 거야. 나를 찾은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어떤 세상에 어떤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준다 해도 안 팔아. 안 팔아. 에서처럼 안 팔아먹어. 어떤 명예와 권력을 준다도 이걸 안 팔아먹어. 어떤 이쁜 여자가 와서 꼬셔도 안 팔아먹어 이거를. 무엇과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희락과 감격과 감사,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넘어지고 늘 날마다 귀가 당나귀가 돼서 눈은 초점이고 왔다 하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성령 인도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렷하게 내가 달려갈 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을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상속으로 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을 내가 상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분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 있다? 오직 그의 아들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뭐예요? 아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 마지막 결론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돼. 사람의 아들을 만나고는 안 된다고. 사람의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 이 사람을 버리고 내 인간된 나 자아를 버리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 교회를 누가 사람으로 다니잖아.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로, 집사 사람, 목사 사람, 장로 사람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더라도 어느 날 안 좋아지면 목사하고도 목사한테도 재판 걸고 소송하고 이런 일이 교회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막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를 고발해 있고 말이야. 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 없다. 아무리 예수 십자가를 뭐 100개를 내 안에 품고 있고 예수의 피를 꽉꽉 채워도 십자가 꽉꽉 채워도 생명이 없는 거야.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아멘. 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령 믿고 성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또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너희로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뭐가 있다 안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미한 신비한 어떤 말씀의 진리와 어떤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뭐다? 구원이다. 그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게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을 알고 아들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 산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먼저 내가 아들이 되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침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인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받아 아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들이니까 내 아들의 정체를 아들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클리어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버린 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살지 못하면 늘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신경이 불편해요. 여러분 마음도 불편해요. 아멘 안 하지. 그렇게 막 계속 살려고 막 배가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근데 이렇게 살면 속이 편해져.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아들의 복 7가지가 날마다 여러분들 쏟아져 부어지고 이동하고 여러분 재배치되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